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이웃에 대항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점점점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약한 것 같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다 완성된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안 돼 있을 때 우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원수도 아니고 내 이웃입니다. 이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이웃은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친척도 되고 부모도 됩니다.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사이가 이웃이에요. 알고 지내는 사이죠. 알고 지내는 사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네 이웃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 사단마귀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압이잖아. 내 안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단을 따라서 마귀의 순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대항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로가 들어가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샤케르 에트 베레이카 타이네 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거짓말한다고 해서 심판까지 받아야 돼?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나에게 주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작은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내 가까운 이웃을 먼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 정말 밥도 같이 먹고 친근한 이웃을 뭐해요? 마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덜컥 겁이 났어요. 야, 얘네들 무슨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면 얘네들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몰아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히브리인 여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든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고는 죽일 수 없어 살려줘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하들이 왕이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고 살리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시보라랑 부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 여인은 얼마나 강건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히브리 여인이 이 산파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가요? 이 히브리 산파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거짓이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산파 집에 어떻게 떼복을 내려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또 기생 랍을 볼 수 있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시켜서 피신시켜 주잖아. 그 여인이 살몬이란 정탐꾼하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무엇입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거짓입니다. 내 생명 위태로우니까 거짓 증거를 대서 위증을 해서 아니면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증인은 죽는 거예요. 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증인이야. 증인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말을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거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증인으로 사는 자, 증거로 삼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키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들은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안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참말을 할 때는 내가 비록 내 목숨이 지금 위태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함 증인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함의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대에 부하지 말지니라. 네. 너는 허망한 풍설, 거짓을 말하지 마. 전파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면 쫙 말이요. 말이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응? 누가 이걸 전파도 안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싹 전파가 돼. 거짓말은 더 전파가 잘 돼요. 날개가 달렸는지 악인과 연합, 악인과 짝해가지고 뭐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는 거야. 모함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게 재미있어. 남을 하나 놓고 여럿이서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신나는 거야. 사람들 모임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 놓고는 이 사람 저래, 이 사람 이래 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져.
누구도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동조해가면서 맞아.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체가 거짓이라고 그래요. 내가 거짓이라서 거짓이 나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진리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거짓은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이 막 나오게 돼 있어. 어디서 숨었다가 나오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런 자이라는 것입니다. 로타세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리라.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예요? 거짓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좀 아셔야 돼. 이 아브라함은 기회주의자야.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기회주의자야. 한 번 했으면 말아야지. 한 번 해서 톡톡히 바로왕한테 혼나고도 또 합니다. 자, 12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14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가요. 그래서 14장에는 전쟁이 나. 창세 이래로 최초의 전쟁이 소돔 고모라 전쟁이에요. 구들라오멜의 4명의 왕과 소돔 고모라의 왕들 5명이야. 근데 쳐들어와서 졌어. 롯까지 잡혀갔습니다. 그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내 롯은 내 아들과 같은 자인데 내 아들을 잡아가고 이런 재물들을 가져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열받은 거예요. 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밤에 다 쳐부수고 데리고 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 일을 했나? 큰일 났네. 이제 나는 죽었어. 왜? 롯 때문에 이렇게 가서 다 데리고 와서 죽이고 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난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너 왜 두려워하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짜증내. 아니 저기 담의 세계에서 데려온 엘리멜렉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아들 안 주면서 네가 낳은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보이는 엘리멜렉 담의 세계에서 주워온 종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와 동침을 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16장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세요. 너 이름 아브라함이야 이제. 너 높이지 말고 아브라함이 되라. 사례가 되라. 이름 바꿔주시고 할례를 해라 그래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육신적으로 하는 거 다 끊어내고 이제 내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17장에 할례를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실 때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내가 위급하고 내가 힘들면 기회를 찾는 거예요.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했죠. 이걸 눈으로 봤고 20장에 오니까 기근이 또 왔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시느냐. 심심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내가 좋은 것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20장에 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애굽에가 또 혼났으니까 또 내려가는 게 바로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 못 가. 어디로 가? 그랄이라는 곳에 가. 그랄에 가서도 또 거짓말 하잖아요. 누이라 해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 작은 거짓말을 안 했겠어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겠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장애가 다른 건 거짓말 안 했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아. 우리 안에 나오는 건 전부 거짓인가 안 봐. 누이라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인 취하면 너 죽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이 따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따져보신 분이 있냐고. 하나님
나는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 여인을 데려왔는데요.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가르쳐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요.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창세기 20장을 볼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을 가만 놔둔 적이 여기 처음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신다고. 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다음 5절을 볼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보세요.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리하였나이다. 왜 나한테 심판하세요? 나 왜 죽인다고 그러세요? 나는 깨끗한 손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나는 생각하면서 왜 아브라함을 혼을 안 내고 왜 아비멜렉을 혼을 냈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혼을 내지? 이 멀쩡한 깨끗한 사람을 왜 혼을 내요? 이렇게 따질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을 안 냈을까?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보다 아비멜렉을 혼을 내면 아비멜렉은 왕이야.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달아.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내가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인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선포를 하셨구나. 누구도 못 건들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거짓말에 들통나서 그냥 내쫓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아비멜렉이 많은 금은을 주고 증표를 삼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와한테도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금은보화를 가져는 그냥 부자가 돼. 아브라함이 아내 2번 팔아먹고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복혼형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아내니 거짓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택한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건 머리털 하나도 안 보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누가 여기 계신 분이 내 아내와 남편을 내 아내 남편 아닙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보다 깨끗해.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는 어이구 저 인간 언제 나랑 또 이렇게 해둘까 이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서야 뭐 그냥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잘못 만났어. 거짓말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자세하게 말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또 힘이 센 삼손이 어땠습니까? 자기 힘만 믿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드릴라랑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드릴라는 절대적으로 이 삼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벌으려고 지금 삼손을 죽일 생각만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이게 착각이야, 착각. 만약에 드릴라가 삼손을 좋아한다면 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삼손 자기야 저 블레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숨었어. 그러면 말해줘야 되잖아. 그 말 안 하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이 삼손이 몇 번 거짓말해요? 4번.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양심이 뭐예요? 요동을 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내가 나실인이라면 삼손이 정말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드릴라를 욕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 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다치면 너 죽여 이래도 이게 에이 설마 나를 사랑하는데 죽이겠어?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눈 뽑히고 잡혀가. 자, 삼손이 뭐라 그랬을까, 속으로. 욕을 했겠지. 내가 바보 천치였어. 저런 걸 내가 사랑했다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줬다고요. 그거 괜히 준 거 아니야. 너 나와라. 4번씩이나 딜라가 말할 때는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야. 피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 눌러 앉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요셉이 피한 것처럼 피해야 되는데 눌러 앉으면 죽습니다. 거짓의 자리에 눌러 있으면 죽어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방이 라봇의 포도니 얼마나 탐스럽고 그냥 포도송이가 그렇게 멋있게 잘 나고 이러니까 저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쫄짱부인가 봐, 아비. 그럼 다른 밭에 가지고 해필이면 라봇의 밭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라봇이 이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냥 말지. 이걸 또 안 줬다고 병이 난 거야. 그런 쫀쫀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거짓말을 딱 시켜가지고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나봇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버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았겠지. 남의 생명을 해하는데 뭐 했으니까? 증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말한 거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전 얼고 산이나 든대요. 그 참말이었거든요. 응?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낼 때는 전부 그것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병을 고칠 때 따라왔고 증거도 보고 확진도 보고 이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거짓 증인들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찾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의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게 뭐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야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만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대. 교만한 눈, 어떤 눈이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 거짓된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혀가 뭐라 그래? 불의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불사른 지옥불에서 나를 태우는 게 뭐냐? 이 혀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단물이 나와야 되고 생명의 샘이 넘쳐 나와야 돼. 이 사람의 혀가 사람을 자기를 죽인다고 남도 죽일 뿐 아니라 나도 죽여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내가 힘이 있다고 내 권력이 있다고 약한 자를 눌러서 빼앗는 또 악한 꾀를 내서 악으로 달려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생각이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얘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화평이 됩니까? 화목이 됩니까? 이간질에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지. 분열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서 이런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리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가지 증상을 나타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거짓말, 살인, 또 광패, 회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2개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아닌데요? 그건 약간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라는 상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상태를 너무나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아냐? 마가복음 7장 21절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 다음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행과 또 속임수와 그 다음에 음탕과 흘기는 눈과 흘기는 눈도 조심하세요. 남이 안 본다고 흘기시면 안 돼. 사랑의 눈으로 하셔야지.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12가지 세세한 나의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면요 흘기는 눈이 되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눈도 사랑을 담고 바라보고요. 말도 사랑을 담고 말하고요. 손도 전부 다 사랑을 담고 말해. 손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품는 것이나 사랑의 증상들, 사랑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소름 끼치잖아요. 거기서 살인이 나오잖아, 살인. 근데 사랑하는 사람 눈을 봐요. 그냥 내 속으로 푹 빠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 못 하셨어요? 사랑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내 눈으로 들어오잖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게 눈이야. 그러니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자,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누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선에 속하고 싶지. 이건 뭐냐면 거듭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지. 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면 돼요. 나를 나타내려고 내 이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뭐가 와요? 거짓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지. 나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은 좋아요. 그럼 끝까지 좋아야지. 왜 중간에 거짓이 들어가냐 이거야. 사람들한테 명예는 얻고 싶고 내 이름은 나타내고 싶은데 욕심이 나는 거야. 돈의 욕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땅을 팔아가지고 부부가 우리 얼마 감춰놓고 이거 다라고 하자. 둘이 거짓말을 짜. 이 거짓은요 꼭 자기 혼자 안 주고 남을 끌고 와. 이게 무서운 거야. 사단이라는 놈은요 꼭 끌고 와. 야야야 한 번만 한 잔만 해. 오늘만 해.
싫을 때는 계속 먹으라 그래. 지가 사주면서 먹으래 그래요. 너 이거 한 대만 펴봐. 한 번만 해, 한 번. 자기 다른 건 돈 안 줘. 점심 사달라고, 야, 내 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도 술 먹자고 하는데 자기 돈 다 써. 왜냐면 망하는 대로 데려가는 거는요, 그렇게 인심이 후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데 빠지는 건 인심이 그렇게 후한데, 야, 밥 좀 사줄래? 배고픈데? 야, 네가 사 먹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거는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 내 자신한테, 사단한테는요, 철저하게 자르는 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 정직한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베드로나 요한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다들 땅 팔아드리고 뭐 팔아드리니까 우리도 팔아드리자. 얼마를 감춰놓고는 다 베드로한테 왔어요. 다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땅 판 거 다예요.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냐? 돌이킬 개를 줘요. 너 거짓말했지? 돌이킬 개를 하나님 꼭 주십니다. 너 땅 판 거 이거 다야? 이거 뭐예요? 그 양심을 한번 찔러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가 숨기게 이렇게 내놨으면 안 죽었지. 네, 거짓말 쑥 나버린 거야. 그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그래.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둘이 짝꿍 해갖고서는 거짓말 시켰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말씀해 주시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 조금 있다가 야 우리 남편이 있잖아. 뭐 영광 받았겠지? 그리고는 아내가 따라 들어와요.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땅 판 거 다냐? 네 그거 다요. 네가 어떻게 네 남편과 짜고선 성령을 속여. 바로 또 죽어. 참 희한하죠. 그럼 하나님 아니 속이든 안 속이든 드렸으면 감사히 받으시지 왜 죽여요? 하나님은 금액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냐?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걸 보시는 거지 많고 적고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많이 드리라고 거짓말하라고 했어? 네가 정직히 하기를 원하는 거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들한테는 영광 받고 싶은데 다 드릴 수는 없으니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말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능력이라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보화야. 돈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만 있으면 봐요.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재물을 모아 그렇다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히브리 3파 시브라 부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내두지 않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저절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본다고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절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깜깜하니까 요나처럼 봐봐 어리석은 거죠.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 못 쫓아와.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이 두뇌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하나님은 천지 어디서나 다 역사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 구약의 훌륭한 왕 하면 다윗 아닙니까? 신약에서 다윗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이 쓰인 이 다윗 왕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자기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아요. 육의 쾌락을 쫓으려고요. 거짓말하지, 살인하지, 간음하지. 자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신하도 누구도 몰랐어.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또 숨겨져. 이 죄가 숨겨져.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시편 6편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다윗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질책을 받고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여 내 모든 태적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은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온 게 뭐냐면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면 난 죄 악덩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요, 네 안에 이게 있어. 근데 우리는 발견을 못해. 그 죄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인생은 다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부패하고 썩은 마음은 이제 안 되겠으니, 이 안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 이제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해주세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는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이거 누가 알려?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는지 모른다는 거.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런 내 입으로 나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 몰라요. 백날 소크라테스가 맥날 네 자신 알라 해도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줘야지만 나라는 자신이 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회방자였구나, 핍박자였구나, 이걸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는데 내가 왜 핍박자야?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어?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대적입니다.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폭행하는 거라고. 내 자신이 뭔데? 하나님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대적한 자라고 발견이 돼야지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 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고 가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오늘 잘못해서 내일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전부 사단이 나에게 주는 함정이야. 함정. 미끼. 오늘 하루 못 살면 내일 못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 어떻게 뜻대로 살아? 이러면 못 살아. 거기에 핑계가 많고 뭐 말이 많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네 하고 가면 돼요. 그때 뭐가 하나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요당을 어떻게 건너가요? 야, 법궤를 메고 건너가. 그러면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물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저 물이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저 물이 철철 넘치는데 이거 들어가다 내 빠져 죽지. 이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다 길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입술에 거짓 증거를 갖게 되면은 무서워집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가요? 지옥 가. 하나님 거짓말 싫어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요. 그 다음에 믿지 않지요. 흉악한 행동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내 거짓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자, 21장 우리 27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출생신고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요, 출생신고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딱 출생신고 시켜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런 것들을요, 쳐다보지도 않아.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라보지도 않는다니까. 내 이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눈에 보이지, 이런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거짓말하는 자 지어내는 거면 거짓말이잖아요. 성 밖에 있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3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먹을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심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왜 우리한테 왜 주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지 않은 자의 증상들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못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조금 거짓말했다고 뭐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아니요.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손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구팅에 떨어져 나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고 지옥 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생각 마귀에 조종당해서 사는 자들이 갈 곳인데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해줬으면 모를 거 아니야. 내 거짓말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 말라.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나단을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뭐 해야 돼?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몰랐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웃에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웃에, 형제자매, 내 부모에게, 친척에게.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